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내 뜻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그 뜻에 어떻게 내가 순복해야 하는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외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서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내게 부어주고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야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레 칸나 줄리아리켄 나리케타 야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로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야리케타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사 라시아리켄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켄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야리 이르바사 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드레 케티시아카 카와야리 이르바사 라시아리켄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 이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리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나 알라시아리케 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시아르와 야리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드레 이르바 야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이렇게 타와 야리케 타시아카 알라리케 타와 카야르드레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르드레 이르바하 카야르드레 칸나 라시아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타와 야리케 타시아카 알라시아레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시아리케 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르드레 타시아카 알라시아레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알라시아리케 나 이케 이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르드레 이르바하 알라시아리케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타시아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시아라바 야리 이르바사 아마케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르드레 타시아카 와카 티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르드레 타시아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타시아카 와야리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시아레 나리케 티르드레 타시아카 와야리 이르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주를 사랑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그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 이렇게 티어르드레 칸날 라시어르드레 칸나 아나 이렇게 토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사 라시아 이렇게 나 이렇게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나 이렇게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어르드레 여러바스로드레 칸나 알라 이렇게 티샤카카 오카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시아네 나 이렇게 티어르드레 여러바 이렇게 티샤카카 라시아 이렇게 나 이렇게 타오 카이어르드레 여러바 아나 이렇게 토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어르드레 여러바사 라시아 이렇게 나야 이렇게 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예수님의 나니까 나갈 주다 아와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 알라스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르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르케 알라스야르케 나 카이어르르르 여러바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르 여러바 스르르르르 데샤카카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바 스르르르르 칸나 알라르케 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야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리 여러바 스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카이어르르르 여러바사 알라스야르 나르케 티어르르르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리 여러바사 예수님의 하나님 나갈 주다 와카 티어르르르 칸나 아나시야르 칸나르케 티어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카이어르르르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야르 칸나르케 타야 여러바 하카 티어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르케 나르케 타야 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야르 칸나르케 티어르르르 여러바사 예수님의 하나님 나갈 주다 올라갈 주다 와카 티어르르르 칸날라시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르케 티어르르르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어르르르 여러바 카이어르르르 여러바스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나르케 토야리 여러바스르르르 데샤카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야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르 데샤카 카와야리케 티어르르르 칸나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르르 여러바 아나이케 티어르르르 칸나 알라시아르케 데샤카 와카 티어르르르 칸나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는가, 주님 바라보시기에도 아름다우며 주님 바라보시기에도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가는 거룩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하는 내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온 천하에 하나님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각 구성원이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참빛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미문에 거지를 걷게 한 뒤에 모여든 청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행했습니다. 그 설교로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는 회개의 물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난 다음,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예의 역사, 그것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장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지난주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패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 능력, 역사, 이것을 자체적인 그 목적지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유 집회 막 이런 거 행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기적, 능력,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경험한 청중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봐, 대단하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치적인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짜 놀라야 될 일과 진짜로 주목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장 5절의 말씀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기적과 그 정도 환상이 일어났으면 상식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설득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순리적인 그림이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히려 이 두 사도가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 시내에서 죽이고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기쁨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았어요. 권력가들이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 왕비가 죽음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가 신들에게 나를 벌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거다. 그러니까 벌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더 큰 종교적인 탄압을 예고해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드러누워 죽기를 구합니다. 막 로뎀나무가 엄청 울창하고 화려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하나 가린다고요. 네. 기껏해야 상반신 정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 그늘이라고요. 거기에 드러누워 죽기를 구합니다. 앞서 1장, 2장, 3장에서 본 역사를 보면 이 두 사도에게 세상이 항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목사님 맨날 다 중요하다 그래, 그러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기독교를 씹고 싫어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던가요?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쪽이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생리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는 게 당연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두 제자를 체포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들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고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시작 자체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열심에서 그만 분리주의로 나가다가 바리새파라고 오명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를 체포한 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반대로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진보주의인데 아주 못된 진보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일찍이 로마 정부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거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허름한 총동네에서 촌놈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상경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다 돌아다니면서요. 소문에 들리기에는 뭐 피를 나눠 마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혼음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불쾌한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집단이 보통 결속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해병대 결속력보다 더 강한, 더하면 더했지 못하잖아요. 요즘 해병대는 뭐 해병대 나왔다고 해도 뭐 별로 알리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자기들 종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일어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 이렇게 합심해서 사실 이들은 원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와 로마 관리는 특별히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는 문제에 관한 한 대동단결하여 일심으로 체포해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우두머리만 없어지면 이 잔당은 오합지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신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잔당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옛날보다 더한 거예요.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 저걸 잡으면 완전히 근절되겠구나. 그래서 체포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도들이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체포되고 가두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이러고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에요. 파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람을 일게 하시는 주제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이 배는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굉장히 안전한 배인 거죠. 천주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평안히 주무고 계신데 제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깨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하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잠드실까봐 막 걱정돼가지고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막 깨우는 거죠. 물론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비바람 안 맞을 수 없고 폭풍우에 안 갇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단 한 군데도 너희들이 내 일을 열심히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곳이 없어요. 저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있어도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독교는 무당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신 바가 없어요. 필요하면 이 땅의 복도 주시죠. 그걸 통하여 뭐 하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두 사도를 체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것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침을 싫어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과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역량을 잃을까 봐.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른 거예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세요. 신문 중에 빌라도가 웃기는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거 왜 물었을까요? 정말 진리에 목이 말라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궁금증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밥 나온다고 하세요.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거라사 광인 하나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라사 광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이에요. 거라사가 지역 이름입니다. 이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군대인이다 대답해요.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병력 단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레기온 하면 보통 한 5,000명 정도의 군단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평생 벗고 날뛰며 소리 지르고 동네를 막 어지럽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는 미친놈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어떻게 했느냐? 이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하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무덤 사이에 살도록 놔뒀어요. 세상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 정도밖에 못해요. 묶어서 그를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살도록 방치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 시절 때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렸어요. 제가 제일 덩치가 컸고 남자가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저랑 뭐 비슷했어요. 뭐 저보다 키가 큰 사람도 있었고 덩치는 좀 작아도, 저랑 키는 작아도 또 덩치는 좀 저만한 사람도 있었고, 막 그렇게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한 청년이었어요. 제 빼빼 말랐어. 이제 발로 한 대 차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네, 남자인데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나머지 6명이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나머지 6명인데 감당이 안 돼요. 예배만 시작하면 난리를 쳐. 6명이 제압이 되질 않는 거예요. 6명이 달라붙어도. 물론 6명이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중에 4명은 전도사였거든요. 7명 중에 4명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나머지 5명이 걔를 붙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 혼자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애인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5,000명의 군대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데,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나와라 그랬어요.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전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전부 다 바다로 막 내달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못된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붉은 용도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닷가에 서죠.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전부 다 내달립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피폐해져가던 한 영혼이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고치신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와, 이 사람 우리 마을에 더 들었다가는 우리 돼지떼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쫓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세상이 걸어가는 가치입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대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이 고침받았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거기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에 관심 있으십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걸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로 내가 내 인생 역전을 한번 시켜보겠다 거기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익이 되는 그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 더 뒀다가는 우리 돼지떼들 다 죽겠다. 주님보다 돼지를 더 사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쫓겨요. 거라사 강인 고쳐주셨다가. 이게 지금도 일관되게 변치 않는 세상의 경향이고 흐름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두 사도계인들은 두 사도를 체포한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더 성행하도록 놔뒀다가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겠다. 정치적인 계산. 그 끝에 제자들을 붙든 거예요. 붙잡아서 두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7절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세로,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을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터널이며 해석의 키입니다. 이 질문 속에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을 두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도 알아야죠. 어떤 함정일까요? 그리고 그 함정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는 역사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과 역사의 주체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그럼 이단이에요. 제일 처단하기 쉬운 범죄이 이단으로 묶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단 두 가지예요. 사형 혹은 출교.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는 사실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죽이느냐 간접적으로 죽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 주사도들이 실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이 나와야죠. 그럼 죽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함정을 압니다. 근데 알면서 기꺼이 그 덫에 빠져요.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쭉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며 함정을 파놓은 질문인데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걸렸어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제 이 두 사도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 두 사도는 왜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80이 다 되어서 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뜬금없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세우세요. 나가라. 내 백성의 복의 때가 끝났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보내세요. 이때 모세가 막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 이제야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갔나요? 아니죠. 됐습니다. 됐어요. 네. 내가 40살에 애굽의 왕좌에 있을 때 민족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칠 기백이 있을 때는 그냥 광야로 도망치게 놔두시더니 이제 다 늙은 나이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못합니다. 고향 떠난 지 오래돼서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나는 입이 둔하다.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가 누굽니까? 왕 중의 왕이고 신적인 존재인데 너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설명을 하나 하십니다. 그때는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설명입니다.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그럴 거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바로가 이럴 거라는 걸.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는데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원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재원이 누군데? 콧방귀를 피운게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런 관계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웃기는 게 그러면 중간에 모세를 뭐하러 세우십니까? 말도 둔한 모세를 뭐하러 세우세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통치와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도 이름은 아니에요. 직함이죠. 신이에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살아있는 역사 앞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그 애굽과 바로 앞에 천명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사를 다 붙들고 계시고 홀로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누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걸 누구 앞에 선언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언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선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좌절을 겪는가 하면 설득하려고 하니까 좌절을 겪습니다. 세상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도가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한복판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분은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말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겨냥하시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가 두 사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고백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 이름 말하면 죽는 순간에 말한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 이름밖에 없다고.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름을 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어느 나라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어느 나라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도해 가고, 그거 하나도 걱정하고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역사의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문제일 뿐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에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는 뭐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는 복을 받은 거고, 그건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관심 딱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까, 그것뿐이세요.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얘를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에 관심 있으실 뿐이에요. 그 중심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고 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옛 상처가 저릿저릿 아려오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그 차디찬 새벽, 스승을 배반했던 자리예요. 3번씩이나 그 스승을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스승은 떠나고 안 계신데,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성령에 붙들려 목숨을 건 선포를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나왔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8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답은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담대함, 용기,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단어적으로는 반대 개념이 맞는데 성경적 가치로는 틀린 대답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밀려 들어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뢰입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뼛속 깊이 사무치는 경험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다, 그 진심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를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그 진리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하면 뭐 불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권세가 임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필요한 약속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일 1차적인 역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도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1차적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1차적 목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침이 새롭게 밝아오는 거죠.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인데 이상한 애들이 갖다 써가지고 불편한 언어가 되었는데, 하여튼 새로운 천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기서 베드로가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요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딱 잡아뜨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같은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오늘 베드로는 그 이름 말하면 죽어요. 그 이름 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한들 뭐가 다릅니까? 근데 굳이 부득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밖에 없다. 왜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지불된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배반의 현장이었던 자리가 새로운 아침을 여는 선포케하는 현장으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계속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인생들을 만날 것이며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가슴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며 도적이다. 그래서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자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의 뜻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게 1차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무슨 능력을 나타내가 중요하죠. 소중하죠. 왜요? 베드로 요한도 가니까 먼저 기적부터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이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 내가 구원받는 그 사실에 기뻐하시며 그 사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 안에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아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아나이케티아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르바사 알라시아르케 나르케타 야이케 토르드레리르바 아나이케티아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티아르드레리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리르바사 줄레레 칸나르케 티아르드레 야르바스르드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르바사 알라시아르케 나르케 티아르드레 야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 알라스르드레 칸니샤카 카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아르드레 칸나르케 토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르바사 알라시아르케 카야르드레 야르바하 줄레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카야르드레 야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 아나이케 티아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니샤카 카와 야리르바사 알라시아르케 칸나르케 티아르드레 야르바하 줄리아르 캔나르케 티아르와 야리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아르와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티아르드레 야르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 야리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르케 타 야리르드레 칸니샤카 아나스르드레 칸나르케 타 요이케 티아르드레 야르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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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시아르 나르케 토와 야르케 디샤카 카와 야리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르바 야리르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 이름이 내게 선명히 새겨지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저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기울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 이름을 선포케 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